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죄의 능력이 강력하게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가? 바울은 이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21절이 이제는 이라고 번역되어 시작되지만 직역하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 역사에 가장 큰 전환점을 가져온 접속사입니다. 암흑 속에 있었는데 한 줄기 빛이 던져진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을 통해 받는 의가 제시되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해내신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약속되어 왔던 그 의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설명해 주셨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새로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란 노예로 있던 사람이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죄의 노예입니다. 죄가 우리를 노예로 붙잡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풀려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치러야 할 죄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25절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란 속죄 제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속죄소에 뿌려졌던 항소나 염소의 피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 즉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적인 희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적 희생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순종적인 희생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에서 하나님도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됐다, 봐주자 하고 인간들을 용서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깨뜨리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적인 희생이 사람들을 의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드러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우리들의 의만 세우는 데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적 희생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